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 주보 속에 인쇄물을 옆에다 꺼내 놓으시고 저를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묵상 바로 배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식욕이 그렇고 성욕이 그렇고 물질을 우리가 모으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명예욕이나 권력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잘 사는 것과 죽지 않는 것,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욕구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시편 1편은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재물을 많이 모으거나 명예를 크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는 삶,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간단히 살피고 이렇게 이어서 성경 묵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받은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악의 길로 슬금슬금 들어가서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복받은 사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마음속에 새겨 넣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걸 마음속에 저장하는 사람, 기억하고 또 묵상은 그걸 꺼내서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읽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복받은 사람이로다. 그가 이렇게 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 서로 가까이 교제 나눔, 사귐의 방법이요,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 사람을 비유해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싱싱하고 푸르르고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는 이런 것에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냇물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시냇물이라기보다는 인공적으로 물기를 돌려서 물을 계속 공급받는 그런 시냇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까이에 아라비아 사막이 가까워 있어서 항상 물이 철철 풍족하게 흐르는 냇물이 사실은 없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에는 그 유명한 샘물이 하나 있습니다.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이게 성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은 전쟁을 대비해서 이 물기를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바위가 많고 또 산악의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깊이 파고 안반을 뚫고요. 그 다음에 지하 수로를 내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그 물을 저장하고 식수로 사용하고 대역사를 이루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물이 철철철 넘치는 그런 시냇물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인공적으로 그 유명한 그런 갈릴리 호수라든지 아니면 기온샘과 같은 물이 많은 것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렇게 해서 항상 물이 공급되는 곳에다 심겨진 나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비유할 때에 이렇게 물이 많은 곳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아서 항상 이렇게 푸르르고 또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가 많은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나무가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열매가 풍족하다고 할 때 이 열매는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 인애와 그 다음에 공의와 의라고 하는 열매를 말한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참조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2편의 말씀이나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참조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고 백성들 삶 속에서 개인에게서 이 열매를 찾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그 다음에 공의, 의라고 하는 것. 제법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읽어본 말이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 마음에 충분히 이해하기는 좀 부족한 어떤 그런 면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선지자의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인애, 공의를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의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요, 인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랑 이렇게 번역하기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정, 정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한다, 중국말로 번역, 이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정, 인정스러움, 이걸 사랑을 의미하는데 친절도 들어가고 여러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런 부모가 어미가 그 자식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인애, 헤세드가 대단하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러나 긍휼, 자비, 부모가 자식을, 어미가 자식을 아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걸 이제 인애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의라고 하는 말 적지 않겠습니다. 공의, 정의,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 말도 많이 들으면서도 좀 이렇게 뜻을 쉽게 이렇게 풀어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실천하는 것, 이걸 공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우리가 돌본다든지 또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의, 정의, 의라고 하는 것, 제데크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많은 그런 내용이 또 담긴 말이 되겠습니다. 이 인애와 공의를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풍성히 실천하는 이런 걸 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단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율법을 간직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사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마음속에 저장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이 마음의 말씀 율법을 간직한 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복받은 사람과 대조적으로 또 이렇게 죄인, 악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복받은 것의 반대말은? 복받은 것의 반대말은? 못 받은 거? 복을 못 받은 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시편 1편에서는 복받은 자를 쫙 설명한 다음에 복 못 받은 사람, 복받지 않은 것은 망하다, 망한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복받은 자의 반대말은 망한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라고 비유를 하지요. 쭉쟁이를 의미하겠습니다. 하여튼 생명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열매가 없어서 결국은 타작마당에 날려서 가는 쭉정이 같은 그런 존재. 이 악인 또는 죄인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 쭉정이 같은 이런 삶의 결론은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에 온 인류를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그러죠. 경고를 보내거나 또는 악에 대해서 부분적이지만 심판을 가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 우리가 고난, 환난. 우리 코로나 사태도 거기다 포함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악인은 견디지 못한도다. 갑자기 미끄러지듯 망하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화재가 아파트에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가 막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2층, 3층에서 살려달라고. 근데 화재가 나면 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연기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호흡을 해야 되는데 연기가 가득 밀려오면 콜록콜록 숨이 가빠서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충격에 쓰러졌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 연기 때문에 먼저 질식사를 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려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금방 무슨 소방차가 달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거나 사다리차가 못 오면 힘이 없어서 결국은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빠져서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지요. 악인은 환난을 당할 때에 그야말로 어디 매달려 있는 신세와 같습니다. 갑자기 미끄러 떨어져 추락하고 망하도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이런 삶에게는 환난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승리에 이르도록 하시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요. 악인은 오직 5절에 보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못 들어온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도다. 이거 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죽어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신자는 신자들끼리 모아요.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미끄러 떨어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러나 의인들은 모으시도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안에
지 마음대로 못 들어간도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삼성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께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골프하고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됐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꼭 하나 더 추가해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들어야 될 말,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미래라는 것,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선택하고 고를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삶의 문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골프도 마음대로 안 되고, 조그만 공 저 멀리 던져서 그 구멍에다 집어넣는 거 그 마음대로 안 되고요.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안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알아야 될 거, 자신의 미래 운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골라 먹는 메뉴가 아닙니다. 밥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거 선택할 일이 아니고,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거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이병철 회장께서 고인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종교적인 질문을 여러 가지를 적었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누구한테 보냈냐면 천주교 신부님한테 그걸 보냈어요. 답을 좀 해달라. 근데 답 읽어보고 답이 시원찮았는지 그냥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천당 가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내가 골라 먹는 무슨 배달 오는 음식 같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읽어보고 예수나 좀 믿어볼까 죽기 전에, 그런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가고, 다른 말로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가냐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뒤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나를 초청하도다, 내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런 선물을 주시도다.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고 그 말씀을 삶에 이렇게 잘 쫓아 살고 하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나 환난 앞에 이렇게 쪽정이와 알곡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고 일컫는 겁니다. 여기 공동체 속에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고 하면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는 자리에 영광스럽게 가는 것, 이게 죽음을 넘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방금 설명했습니다만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편지 보고 답장이 잘 와서 참 이해가 되네,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이래가지고 되어지는 일도 아니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쇄물에 보면 오른쪽 면 그 꼭대기 상단에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자기가 돌아보는 그 교회들, 신자들을 보니까 지금 예수를 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밑에서 말씀을 들었고 배웠지만 다른 신자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본 일도 없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음에 그렇게 신앙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뻐하는구나. 믿음의 결국은 영원한 구원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 묵상이 우리가 바로 좀 알고 이해하고 바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이론적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 우리 선목교회가 강조하기를 한 근 20년은 됐어요. 성도들도 제법 여기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연초라든지 중간중간 강조하면 했다가 또 바쁘면 못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잘 이해하고 이 중요성이 왜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이걸 좀 깨닫고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그 방법론적인 거,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론적이랄까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실천적인 실제적으로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또 목사 지도를 받으면서 해온 게 있지만 좀 잘하는 거 이걸 목표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저는 이병헌 목사님이라는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도 잘했고 지금은 뉴욕 쪽에서 이렇게 선원이라든지 뱃사람들 이런 선교사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자랑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석사는 거기서 받고 박사는 다른 데 가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 성경을 읽고 우리가 소위 큐티라고 하는 걸 한 20년가량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잘할 수 있는가 또 여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문제일까 이런 걸 많이 검토하고 소논문을 쓴 겁니다. 그걸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읽었고 이제 숙달은 우리가 아직 실천적 숙달은 못 시켰습니다. 이론적인 것은 우리 교육자들이 다 읽었고 저도 굉장히 정리를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도 저도 뭐 방법론이 다들 좀씩 달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고 이게 핵심을 우리가 뭘로 봐야 될 거냐 큐티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러면 잘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목사로서 오랜 동안 하면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하에서 말씀을 요약하고 제가 이해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아마 잘 들으면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성경 묵상, 말씀 묵상은 무슨 시간인가, 뭐 하는 시간인가 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했습니다. 소위 정의를 내릴 때 일반적 관점에서 좀 정의를 내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깊이 있는 특수한 관점에서 또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이렇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묵상 시간이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쉽습니다. 거기 인쇄물에 나오죠. 말씀 안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안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세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 묵상, 말씀 안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는 것, 하나님 말씀 안으로. 그 다음에 내 안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연결을 시켜요.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좀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섬김,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서 가장 이제 최종적인 그런 열매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또 내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게 바로 성경 말씀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살을 붙여 조금 설명하면요. 우리 성도 신자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건 신앙이 깊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 많이 말씀을 알았을 때에는 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삶으로 이게 발전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눔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것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전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는 여기에 성경 묵상이 들어갑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특수한 관점, 전문가의 수준, 신학적인 설명으로 성경 묵상이 뭐하는 시간인지를 설명하자면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서 말씀을 방편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 한 단어 한 단어가 좀 평상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아니지요. 이게 전문적 용어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언약관계
언약 관계는 하나님하고 특수한 관계 맺음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 믿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되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방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해서 이것을 통로로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사귀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 이게 성경 묵상하는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익은 뭐냐면 신앙이 자라게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지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라고 하는 말, 이걸 언약관계 안에서 사귀는 거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사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창조와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인데, 이것은 항상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분을 고맙다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을 과의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는 이 관계 맺음, 사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고요. 인간을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떠나가고 그저 지멋대로 살아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알고 관계 맺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의 좀 더 깊은 관계 맺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거기에 성경 묵상이 중요한 어떤 방편이 된다, 도구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오른쪽에 맨 끝에 보면 이제 앞에서는 성경 말씀 시간, 묵상 시간 뭐냐 정의를 내렸다면, 여기서 이 말씀 묵상의 본질, 어떤 특징을 집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얘기하면, 성경 묵상은 성경을 영적으로 읽는 시간, 영적 독서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독서의 시간. 여러분, 성경에는 인간 저자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근데 인간 저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니까 원 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 인간 저자들도 이것을 쓸 때에 자기가 하나님을 쓰도록 하긴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어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목적과 의도, 의미 이런 걸 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 번 자세히 잘 읽는 거, 이게 영적 독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제가 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면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 성지순례라든지 통해서 이렇게 보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하는 장면, 또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습관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지금이야 책이 많으니까 들고 다니면 읽지만, 옛날에는 책이 많지 않을 때니까 암송을 그들은 또 많이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라든지, 그건 지금 너무 오래돼서 또 전쟁을 겪으면서 허물어지고요. 그때 그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현대식 어떤 그 회당을 지었지요. 근데 그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 그 하나님 자기 신을 경배하는 그런 그 사원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 성전에 어떤 터가 남아 있는데 뭐랄까요? 상당히 높은 벽입니다. 돌로 쌓은데. 근데 거기 광장이 있고요. 거기에 가 보면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나 이제 여행자들이 와서 거기서 쭉 서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기파라고 해서 이 빵똥 모자 같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하나씩 주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복장을 또 하고 와서 또 군인들은 총을 메고 이러고 쭉 이제 서서 하는데 뭐 우리야 뭐 하는 대로 기도하던 식으로 그냥 손 모으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그들 가만히 보면 뭐라고 이렇게 암송을 많이 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뭐 쉐마라고 하는 것을 암송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머리를 우리하고 비슷해요. 계속 이래가며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중얼중얼 성경을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이 서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다윗 왕의 무덤은 없습니다.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기념으로 그냥 조그만 그런 홀에다가 인공으로 이렇게 이제 안치소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학생들도 많이 이스라엘 학생들도 방문하고 유대인들도 와서 저는 이제 여행자로 우리는 이제 팀들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대기하고 길게 섰는데 그 앞에 가면 계속 머리를 이래가면서요 암송을 하고 뭐 찬송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계속 중얼중얼 기도도 하고 암송을 하고.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의미가 뭐냐면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 그 다음에 사자가 먹이를 잡아가지고 그 앞에서요 뭐 먹기 전에 희롱한다고 할까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걸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다시 읽고 다시 반복하고 또 묵상한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받은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 할 때에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자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의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 또 그걸 꺼내서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은 1차적으로 영적 독서법이다. 성경을 찬찬히 이 의미를 생각하고 또 나하고 또 주시는 어떤 교훈 같은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영적으로 읽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뒷장으로 넘어와서 성경을 묵상할 때 꼭 중요한 게 뭐냐면 1차적인 의미와 최종적 의미를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성경 맨 마지막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 종말 심판 미래 뭐 또 환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얘기들이 요한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읽어보면 아시아 7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처음 요한이 그때 목적이 있어서 이걸 써보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라고 해가지고 이거 써서 처음 사람들에게 읽도록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때 그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 약속해 주는 말씀, 항상 나하고 먼저 이렇게 하기 전에 이거 처음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이 뜻이 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좀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뭐 지 마음대로 끌어다가 뭐 교리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이거 요한에게 로마 제국 밑에서 어려움 당하는 신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종말 심판을 얘기하고 내세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낼 때에 처음 독자들에게 주었던
처지도 생각하고 무슨 뜻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성경은 주인공이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군지 압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기 전에 얘기들인데 다 끝으로 갈수록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줍니다. 메시아가 오도다.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말하는 지금 계속 가면 갈수록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디를 읽었으면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게 없는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게 없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는 오늘 나에게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 뭐지? 위로하시는 말씀, 소망의 말씀 꼭 나하고만 적용,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은 성경 읽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 처음 원저자가 처음 읽었던 독자에게 줄 때의 그 의도나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안에 주인공 예수님을 흐릿하게나마 예언하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없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요, 오늘날 이 말씀 묵상을 돕는 교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큐틴이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매일성경이라는 책을 썼고요. 근데 그런 좋은 책들이 한 10가지 정도 넘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있더라, 그 얘기인데, 이제 여기 이랬습니다. 말씀 묵상을 말씀의 현실은 주관적이고 신비적 경건의 시간으로 이끄는 것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관적이라는 말은 쭉 성경을 읽다가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번뜩이는 영감이나 깨달음을 붙잡으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든지, 신비적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직접 귀에다 대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준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에게 지시를 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일을 인도하시고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귀에다 대고 오늘 누구를 만나라 뭐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성령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고 어디 뭘 결정하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우 위기를 만난다든지 할 때에는요, 급한 마음을 주신다든지요, 차에서 내리라든지 이런 특별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오늘 뭐를 이렇게 지시하고 누구를 만나라든지 뭘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매번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신다는 걸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거기 그 뒷장에 그 가운데쯤 보면 말씀 묵상은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시간인가 할 때에 예스에 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민하기 전에 청교도들이 이미 17세기에 성경을 그들이 굉장히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읽으면서 고민했던 겁니다. 성령께서는 매번 신비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 감정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말씀 묵상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성숙시키고 신앙의 실력, 신앙이 자라게 해주셔서 우리가 뭘 고민하고 결정하게 하고 택하게 하고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이 외국에 이민을 가려고 지금 생각했어요. 친구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은 돈 벌 기회도 많다고 그러고
거기 뭐 자녀들 외국어도 잘 가르치고 해서 공부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많다고 그래요. 기회가 많다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도 한번 회사 사표 내고 어렵지만 이 모험이지만 이 길을 한번 떠나갈까. 누가 가서 뭐 잘 됐다고 하는 얘기도 여러 번 들었고 마음에 그런 게 도전이 있어. 그러나 고향 땅을 떠나고 좋은 직장 생활하다가 이민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자기가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해주길 원해요. 가라 말아라 예스나 노로 답을 해주기를 원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직접 너 가라 마라 그렇게 지시하냐면 그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떡 성경을 읽었는데 본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내가 이 고민하고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더라 이런 말을 주신 거 보니까 이게 떠나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했다 모르겠다 사표 내고 그냥 떠나야 되겠다. 그건 우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딱 펴서 읽고 고민하는데 유다가 밖에 나가 목을 메어 자살하더라 그 말씀이 나면 어떡할 거예요? 나가서 목 메어 자살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신앙을 키워주고요. 인격을 성숙시켜서 우리가 고민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키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직접 지시하는 건 없습니까? 그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큰 위기를 만나서 이제 선교사들이나 간증을 들어보면요. 버스가 그 전복사고가 있기 전에 그 차 안전에 있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빨리 내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내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차가 전복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선교지에서 특별한 그런 지시 같은 일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지는 하지만 평상시에 성경을 펴서 읽고 내가 고민에 빠졌다고 해서 매번 네가 사업에 투자를 해라. 그 다음에 이민을 떠나라. 그 다음에 자식은 이 학교 보내라. 성령께서 이렇게 매번 지시냐면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인격을 성숙시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택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불안해요. 무슨 생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엉켜가지고. 그런데 신앙도 생각하고 앞날도 생각하고 사업도 생각하고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서 자기가 결정 내리고 자기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성경을 우리가 매일 왜 읽어야 되느냐 그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수준과 하나님 자녀의 수준 그 시각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 성경 묵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계속 수준이 떨어져요. 우리가 깨끗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계속 떨어져서 형편없는 신자가 돼요. 그런 수준이 되면 우리가 뭘 결정하거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것은 우리 심령이 맑아지고 신앙이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자꾸 끌어올리는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패커 분의 유명한 분 말씀도 역시 뒤에 보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민 얘기 나왔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안내해 주세요. 제 마음이 복잡한데 잘 정리가 되어 하나님 좋은 결정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믿는 것 참 중요하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신앙적인 것 생각을 하고 내가 갈 때 내가 돌보던 우리 신자들이나 우리 형제들 중에 이제 예수들 막 믿으려고 몇 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툭 떠날 때에도 그냥 잘 누가 돌볼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거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홀로 되신 어머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아우한테 맡길 거냐. 걔는 그냥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겠지. 하여튼 이런저런 걸 고민하고 해서 하나님 뜻이면 제 마음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좀 쉽게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우리가 가는 것이지 귀에 대고 가라 말아라 그런 성경 귀절이나 그런 음성을 기도할 때 뭐라고 좀 이렇게 듣기로 하고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했습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거기 성경 귀절들이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 성경 읽기와 풍요적 성경 읽기와 도덕적 성경 읽기가 있는데 각각은 우리는 이 첫 번째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구속사적 성경 읽기.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앞에서부터 지금 드려왔던 겁니다. 한국에도 우리 성경 읽기를 늘 많이 강조를 하고요. 큐티를 강조하고 돕는 이런 책들이 우리 이름에 익숙한 것들이 한 10가지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들여다보면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큐티인 책에도 구속사적인이라는 표현, 구속사적인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면 신자의 간증이나 책에서. 그런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쓴다고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출애굽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그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이런 걸 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구속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큐티인에서도 구속자 표현을 쓰면서 그걸 개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구속사적이라는 말을 자꾸 써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건 충분한 그런 내용이 거기 담긴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는 뭐냐면 문맥과 상황을 고려해서 본문의 의미를 먼저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적 문맥이라는 건 뭐냐면 외국어나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어나 국어 실력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고요. 역사적인 상황, 역사적인 그런 지식이 좀 풍족해서 성경 이해하는 데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바로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런 게 첫 번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건 전문가들이 많이 해야 되니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겠지요.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성경 주인공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련을 맺거나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가 이걸 꼭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게 뭘 가르쳐 주거나 뭘 깨닫게 하거나 뭘 위로하는가. 원래 독자들을 향한 의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내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성경을 피면 쭉 몇 번 읽은 다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꼭 나하고만 이렇게 관계를 맺는 이게 좋은 성경 읽기 방법이 아닙니다. 묵상 방법이 아닙니다. 이 원래 앞뒤이게 이스라엘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역대기 우리가 할 때 의미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또는 성령님 하나님 보여주는 말씀이 뭐가 있는가를 살피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풍유적 성경 읽기는 앞에서 설명한 걸 다 무시하고요. 금방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이제 대표적인 풍유적 성경 말씀이고요. 거기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책에 그
설명을 제가 인용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도덕적 성경 읽기는 뭐냐면 원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하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성령님 이런 건 전혀 빼버리고 그냥 바로 적용이 들어가는 것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시편 1편이 복받은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생명이 넘치고 열매가 풍성하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서는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항상 형통한다는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형통합니다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려운 일 하나도 안 당하고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항상 형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난을 똑같이 살면서 당하는 겁니다. 코로나라든지 경제적 이런 어려움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든지 잘 또 인내할 수 있도록 또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불이 붙어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환난을 잘 지나가며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는 약속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잘 되고 잘 먹고 이런 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돈도 벌고 자식도 잘 키워보고 인간적으로 우리 이런 마음이 믿는 사람이라고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약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은 당장 눈에 갑자기 뭐가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이 지역은 어려운 사람이 많은 동네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할 때 저는 그 책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거 이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 그러나 생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당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좀 가난을 면하고 여유 있는 삶을 다 같이 살기를 바라고요. 자식들에 대한 기대도 좀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어려운 현실이 계속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계속 의지하고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면 인간적 여러 좋은 열매들이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도다.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과 뜻과 구원의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실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 이걸 붙잡고 살도록 오늘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원하고 바라옵길 우리 선목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처음 믿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여러 면에서 많은 그런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면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승리와 영광에 부족한 면들만에서 가슴 아픔을 현실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실망감을 때때로 가질 때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다시 굳건히 고백하고 확신하며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님을 함께 올리면